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는 인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인내에 대해서 잘 못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인내는 무조건 참아라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는 무조건 참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내는 그 얘기가 좀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최고로 응답하는 걸 믿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진다는 게 믿어질 때 인내가 뭐라고 하지? 그 인내가 일단 그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내라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딸을 시집을 보내면 딸이 시집 가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시어머니, 시동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 집에서 딸이라고 이쁘게 자랐는데 시집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 남편 하나 보고 시집 왔는데 시집 가보면 너무나 많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힘들다고요.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친정 가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 인내해야 돼.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해야 돼.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보아도 못 본 척하고 그렇게 지내면 6년을 지내면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그럼 네가 그 가정에 이제 뭐가 돼? 수능이 될 거다. 그래서 인내하라고 하는 그거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만 그 시집의 문화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요, 가정마다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이 집에는 여자가 우위에 서 있는 집안이 있고 어느 집은 남자가 우위에 서 있는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최 권사님네 시집도 여자가 우위에 있는 집안이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세게. 우리 처갓집도 그래요. 박미라 권사님네 시집도 그런 스타일이죠. 시어머니가 조금 더 세죠. 시아버지보다. 원래 돌아가셨어. 하여튼 시어머니 마음대로죠. 자식들도 꼼짝 못하죠. 그 여자가 센 집안이 있어요. 근데 어느 집 가보면 남자가 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센 집과 여자가 센 집이 같이 만나면 문화가 이게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문화가 다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서. 그러니까 인내해라. 그 친정어머니가 그 말 해주거든. 나도 옛날에는 너보다 더 했다. 우리 시어머니는 뭐 더 했다 하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인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질 거다. 너 지금 힘들지?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기 때문에 그 책임질 날, 축복으로 인도하는 날, 역사하는 날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미신입니다. 우리는 힘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이 이 힘든 일로 인해서 내 신앙이 흔들릴까 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근데 적용되나요?
문제가 오면 주저앉거나 쓰러지거나 열심히 기도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져 달라고 악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틀린 기도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 열심히 기도하니까 목사가 보니까 이 사람 열심히 기도하거든. 그럼 뭐 줘야 돼? 집 사줘야 돼요. 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건 또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짓궂다 그랬잖아요. 성격이 짓궂어가지고 남 기도하는 거 뒤에 앉아서 무슨 기도하나 이렇게 들어본 적이 되게 많거든요. 저 장로님은 무슨 기도하나, 저 권사, 사실 그 기도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나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는 진짜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제가 새벽 기도 가면 보통 새벽 기도가 500명 정도 나오는 그 교회인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해도 맨 마지막에 제가 맨 마지막까지 있다가 이제 집에 가는 그런 정도로 기도를 오래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만 봐도 내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장로님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나 뒤에 앉아서 듣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어떻게 기도하나. 거기서 내가 깨달았잖아요. 똑같다 기도는. 주여 주여 주여. 주여로 반을 보내요. 시간에, 기도 시간에. 아버지, 이걸로 또 한 3분의 1 보냅니다. 주여, 이걸로 반을 보내고, 아버지, 이걸로 또 3분의 1을 보내고요. 믿습니다로 또 한 3분의 1 보내고. 그 실질적으로 그 알맹이가 별로 없어요.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요, 하나님에게 자기 한풀이에 무슨 미신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한풀이를 한다니까요. 다 이렇게 힘든 거 아시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조금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다 힘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그게 정상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한풀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오면 은혜 받는다는 말이 한풀이하고 나면 뭐해? 속이 좀 시원해. 한풀이하고 하면 속이 시원하거든. 속이 시원하니까 나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걸로 시간 또 다 보내고. 자, 기도 이렇게 해요. 주여 아버지, 내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이래. 아들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5번 불러. 이번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꼭 붙여주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메인보다 더 서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는 정말 바른 기도들 하신다. 그 통성기도 이렇게 부흥회 가가지고 통성기도 시켜놓으면요, 주여 악만 썼지 실질로 알맹이가 없어요. 우리 꿈나무 교회는 진짜 알맹이 있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내는 무조건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이 확실하다 안 확실하다. 확실하다는 조건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약속하셨죠. 그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가 인내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인내입니다. 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우리 꿈나무교회 두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은행 바꿔야 되는데 또 지금 난립니다. 지금 뭐 되느니 안 되느니. 인내하는 거예요. 왜? 최선 최고로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구원이라는 건 지금 상태가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 구원의 결과잖아요. 그죠?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구원의 진행은 인내고 구원의 결과는 그 인내 후에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요. 벼를 심었잖아요. 모내기를 했죠. 그럼 언제까지? 예,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러면 안달하면서 기다려요? 그냥 기다려요? 그게 인내예요. 기독교의 인내는, 성경 속의 인내는 안달을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될 거니까, 당연히 될 거니까 그냥 편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다만 중간에 내가 흔들릴까 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뭐를 배웠냐면 문제가 오면 열심히 기도해서 해결된다고 우리는 그동안에 그렇게 배워왔고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내가 간절하게 해서 안 들어줄 걸 들어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건 이건 하나님의 당위성 아닙니까? 그런데 홍해가 막혔어요. 이때 기도하는 거라고요. 발이 부르텄어요. 발을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좀 찾자라는 겁니다. 인내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의 인내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의 과정은 너무나 많아. 사건이 너무나 많아. 그 중에 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왕을 주는 거였어요. 자, 왕을 세우는 게 누구죠? 선지자죠. 선지자가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이 선지자와 왕감이 만납니다. 만남의 축복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는데 키는 168, 몸무게는 51kg, 그 다음에 허리는 24인치, 가슴은 36인치, 막 이런 여자를 만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게 해주셔서. 그거 아니라니까.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만남이에요. 그 이쁜 여자 만나는 건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무슨 만남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만남의 축복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 중에서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남 아니에요. 그 축복을,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아놓고 맨 쓸데없는 축복 달래.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이 뭡니까? 목사님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전도 대상자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만남의 축복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만남의 축복을 전부 다 나 이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나 경제를 도울 사람 만나는 거, 그건 만남의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내가 이 경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초점이 내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를 늘 점검해야 돼요. 24시간이 점검돼야 돼요. 오늘 만남의 축복을 주잖아요. 이 만남의 축복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산당에서 내려온 다음에 이 산당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원이라고 그랬죠.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비서를 먼저 가라. 그리고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 민족을 위해서 세웠다.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너 이제 가다 보면, 나를 떠나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날 거다. 만나면 니네 아버지가 이제 나귀를 찾아서 괜찮은데 너를 걱정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네가 진짜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네가 진짜 하나님이 너를 세웠다는 증거로 그런 얘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은 베델로 가는 사람을 만날 건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고 하나는 떡 세 덩이, 하나는 그 포도주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 가지고 갈 것인데, 그 사람이 너한테 무난할 거다. 편안하세요. 샬롬 그렇게 할 거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떡 2덩이를 너한테 줄 거다. 그럼 넌 그 떡덩이를 받아라. 그리고 이제 올라가다 보면 저쪽에 사람들을 만날 건데, 막 북을 치면서 지금 무당들 같이 막 꽝개를 치면서 하는 그 예언자들이 올 건데, 너는 이제 그때 예언을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볼 거다. 그러면서 네가 진짜 왕인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할 거다. 이 당시에 왕은요, 예언도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넌 나보다 먼저 길갈로 가가지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네게로 가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뭐를 어떻게 왕으로서 행해야 할 것을 내가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내일부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본문과 인내라는 건 맞지 않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지금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 왕 세운 이야기에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때문에 주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들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이 되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다만 끝날 때까지 팔 부러진 거 대장 만나면, 최고의 의사 만나면 끝난 겁니다. 뭐만 하면 되죠?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가 순종만 하고 있으면 돼요. 순종이 됩니까? 집안에 일이 이만친데 괜찮아요. 순종만 하시고 전도만 하세요. 그럼 그 문제는 싹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봐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사오니 내 인생의 예수가 주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회개가 있는 완전히 생활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으로 바꿔지는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